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속되는 만큼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분노와 용서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헛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분노와 용서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형제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준비,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분노와 용서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앙교회 사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 나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는 복음과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경계선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나는 그런 접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별히 분노와 용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특징이 만나는 접점, 그 경계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흔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금은 관대한 기준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과연 예수님은 정말로 7 곱하기 70, 그래서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한 임금과 종이 있는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빌려가고 갚을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서 그 재산을 팔아도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게 되자 그 종은 손을 싹싹 빌면서 임금에게 용서해달라고 꼭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그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냥 흔쾌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은 그 종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만나서 그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도 자신과 동일하게 손을 싹싹 빌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100데나리온을 꼭 갚겠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서 그 종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 종의 했던 나쁜 행동을 다 이야기하자 그 임금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을 다시 불러와서 어찌 내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엄히 꾸짖으면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그 악한 종을 감옥에 쳐 넣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방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바로 임금은 누구를 뜻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왕, 임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 거룩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지금도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임금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한 비유 중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또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빌린 종이죠. 이 종은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죠. 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은 바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모든 죄, 심각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종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할까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이 하루를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약 6,000데나리온이 돼야 1달란트가 됩니다. 1데나리온이 6,000개가 있어야 1달란트인데 이 종은 1달란트가 아닌 1만 달란트를 빌렸으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 동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빌리게 된 거죠. 그 1만 달란트를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보니까 빛의 탕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종이 아주 무거운 빛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애절하게 싹싹 손을 빌었기 때문에 탕감해 줬을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겸손한 자세와 애절한 간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노예로 팔려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빛을 모두 다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임금이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1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1만 달란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신 거죠. 이거는 임금님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그것은 바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임금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100데나리온 같은 아주 작은 마음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용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낼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광교 청소년 친구들,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정말로 모셔드리는 것만이 그 빛을 탕감받을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자세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천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과 이 영상을 함께 보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일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목회자로부터 사역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얻어 먼저 용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같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분노와 짜증을 한번 내려놓고 용서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계선에 여러분이 한번 서 보십시오.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행동은 분노로 갈지 아니면 용서로 갈지 한번 이 시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분노할지 용서를 해야 할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배웠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친구들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1만 달란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같은 사소한 일들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답답하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영상이 잠시 있겠습니다. Only Jesus, Jesus 말씀으로 Jesus 기도하며 Jesus 이건 정말 끝내줘. Jesus 날 사랑 Jesus 널 사랑 Jesus 이거 정말 믿어져. Jesus 십자가 Jesus 보혈 최고 Jesus 이거 정말 놀라워. Jesus 부활 능력 Jesus 내게로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Jesus 능력 5조 5억 개. 성경학교 재밌어. Only Jesus. 네, 그렇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되는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상 예배 링크를 받은 것을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또는 카카오톡에 올리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복음 전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그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는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광교 청소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